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2절로 40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32절로 40절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것을 보자 심한 분을 받되 부차에 뛰어나는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돌로 펴는 것과 시련과 발로 기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멸을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음인즉 우리가 알면 그들로 고난을 이루지 못하게 하여 하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교제 나누겠습니다. 제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이 제목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큰 목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돈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돈 많으면 한 몇 년 내지는 몇십 년 좀 행복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도 계속해서 행복할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고. 물론 건강 중요하죠.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지 못하면요 더 큰 믿음으로 신앙생활도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주일날 예배드리고 평일날 주님 잠자듯이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연세 드신 분들은 여기 한두 분도 포함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일찍부터 미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건강 약해지면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병원은 아니지만 미국에 계시면서 집에서 약 한 달 동안 앓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한 달 동안 4주 정도 그 이상 교회 못 가신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도 1순위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왜요? 건강해봐야 지금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그 정도 조금 행복할 뿐이에요. 조금 괜찮을 뿐이에요. 더 큰 믿음으로. 왜 우리는 더 큰 믿음을 사모해야 됩니까? 그 믿음이 우리의 영원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돈 좀 있으면 며칠, 몇 개월, 몇 년, 때로는 길면 몇십 년 좀 편할 수 있어요. 건강하면 건강하지 못한 것보다 더 유리하고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나들이도 마음대로 갔다 올 수 있고 무엇을 먹어도 소화 잘 되니까 괜찮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 봐야 몇 년, 몇십 년이에요. 근데요 이 살아생전에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아예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면 영원히 달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의 72호, 80, 요즘 시대는 92호, 100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세상, 그 세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최고의 목표가 더 큰 믿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일들 앞에 놓여 있지요. 단순한 일도 있고 복잡한 일도 있고 그저 시간이 해결되어 줄 일도 있고 정말 급박하고 정말 누군가의 힘이 아니면 엄청난 능력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난제들,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이건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이 더 큽니까? 아니면 이건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이 더 큽니까? 물론 우리는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더 많이 가지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직 되어지지 않았을 때 시간의 경과를 놓고 바라보면서 점점 어때요? 안 될 모양인가 봐. 역시 안 되나 봐. 나한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나 봐. 라고 하는 생각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이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불신합니다. 우린 끝까지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처음에도 된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고 더 깊은 문제 속으로 들어가도 그래도 여전히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 가길 바랍니다. 아마 다 처음에는 된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100%일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점점 희미해져 가잖아요.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안 될 모양이야. 안 되나 봐. 역시 안 돼. 아이고 요행을 바라지 말아야지. 에이 몰라. 내 팔자했냐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내려놓을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이거 불신함. 정말 더 큰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처음에도 된다, 중간에도 된다,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도 된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등장들, 그 유명한 사람들, 훌륭한 인물들, 우리랑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엄청난 은혜, 엄청난 역사, 엄청난 기적을 맛보고 살아가잖아요. 그들은 달라서 그래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랑 똑같다니까요.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보다 더 큰 믿음, 그들이 처음에 가졌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때, 믿음으로 맡길 때에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고, 우리의 믿음도 날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실력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날마다 향상되기를 원하지요.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생각 안 가질 거예요.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생각 안 갖는다. 지금보다 더 나은 실력, 지금보다 더 나은 능력을 우리는 사모한단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자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나 자신에게 바라는 것보다 내 자녀들에게 야, 네 실력, 네 능력 지금 정도는 됐어, 그만해 라고 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조금 더 더 열심히 더 할 수 있어, 더 크게 될 수 있어. 아마 우리는 이렇게 다독일 겁니다. 격려할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는 믿음 없어요. 그런 신앙은요, 하나님 바라보실 때 귀한 신앙입니다, 이쁜 신앙입니다. 아니에요. 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이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실 때 불쌍히 여기는 영혼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 이 정도면 될 수 없어요. 이 정도가 어디 있어요? 이 정도. 지금보다 더 성장해 나가셔야 돼요. 더 성장을 향하여서 더 큰 믿음을 향하여서 도전하셔야 되고요. 더 큰 믿음에 도달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더 큰 믿음을 향하여 도전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요. 아이들이 부모님의 어떤 특별한 날을 기념하면서 축하해 주잖아요. 뭐 그렇지 않는 자녀들도 물론 있습니다만요. 우리 딸내미 같은 경우는요. 해마다 업그레이드가 돼요. 해마다 업그레이드가 돼요. 예전에 어렸을 때는 겨우 해봐야 입으로 아빠 생일 축하해요. 그게 끝이에요. 그것도 이뻐요. 그죠? 그것도 이쁘죠? 부모가 그 어린 예를 들어 유치원 다니는 3살 그 아이한테 이제 말 맡긴 아이한테 뭐 막 10명을 5만원짜리 뭐 돈이 막 100장 나오고 50장 나오고 20장 나오고 바라겠습니까? 안 바라죠? 그것만 해도 이뻐 죽겠어요. 그래요. 해마다 달라요. 해마다. 점점 달라져요. 여러분들에게 자랑거리가 될 것 같아가지고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만은 점점 업그레이드가 돼요. 키도 크고 마음도 크고 받는 용돈의 액수도 달라지니까 자기가 모아놨다가 하는 이벤트가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들과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작년 한 것만큼만 하면 되지 뭐. 하나님 앞에 이거 없어요. 작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업그레이드되는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이랬으면 이번엔 조금 그것보다 더 성장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야 작년보다 낫다 라고 하는 말씀 들어야 될 거예요. 지난해보다 몇 년 전보다 더 낫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성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들을 늘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는 이렇게 봐요. 인생의 목표를 두 가지로 가지고 있다. 한 가지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자기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선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보다 내일 더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 믿음의 노력들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죠. 때로는 안타깝지만 예수님 믿노라 하는 사람들 속에도 소수의 부류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내가 좀 더 편하고, 내가 좀 더 행복하고, 내가 좀 더 건강하고, 내가 좀 더 즐겁고, 내가 좀 더 기쁘고, 여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요.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은요, 중심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그 하나님이 기쁘셔야지. 나만 행복하고 나만 기쁘면 뭐해?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쁘셔야지. 기쁨의 주체가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성장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은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믿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더 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커가기를 바랍니다. 풍선 불어놓으면은 어저께 불어놨는데 오늘 달라지잖아요. 쭈글쭈글하게 바람 빠지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팽팽해지셔야 돼요. 더 단단해지셔야 돼요. 더 커야 돼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은 세 가지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멘.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그냥 단순히 그래 하나님 대체 천지를 창조하셨지.
단순히 믿는 것과 진짜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 뜻 가운데 지금 섭리 가운데 움직여가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 믿는 믿음은 달라요. 단순히 지식적인 모습으로 믿는 사람과 아니야, 늘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믿게 돼 있어요. 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난제인 문제라고 할지라도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아요. 인생의 모든 일들이 큰 어려운 일들로만 느껴지지 않아요. 아, 하나님 손에 있어. 내 아버지 손에 있어. 내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손에 있는데 뭐? 오해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별것 아닌 것들로 생각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래서 우리는 큰 믿음의 소유자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핏값으로 우리를 죄문서를 꽉꽉 찢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 본격적인, 본질적인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 땅의 모든 일들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나를 괴롭게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지나가리라. 이제 모든 고통이 없는, 모든 문제가 없는, 아픔이 없는, 난제가 없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나를 하나님이 들이시리라. 그 믿음을 가져보세요. 이 땅에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눈물을 흘리고 짜증나고 괴로워하는 모든 일들이요, 해결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다 끝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그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지금 임재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에게 영육간에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니. 나를 초대하래요.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 나를 초대하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은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별 문제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내 능력, 내 실력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니까 어머나 너무 큰 문제네.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 쌓여서 계속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겠지 뭐. 보통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요렇게 믿어요. 요 정도로만 믿어요. 진짜 참 믿음, 더 큰 믿음은요,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복되어지기를 원하세요. 잘 되어지기를 원하세요. 문제 속에 갇혀서 괴롭고 힘들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그 문제들을 극복하고 깨어나서 더 큰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큰 믿음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더 큰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고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내게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모든 문제를 극복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분임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환경을 극복해요.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환경에 져서 이 세상을 회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칭하기가 좀 부끄러워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기에 부끄러운 모습인가? 아니면 이 정도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기뻐하시겠지?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바라볼 때 아 역시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칭찬할 수 있을 정도겠지?
라는 정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사실 환경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 1절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절까지 40절까지 쭈루루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문제가 없었어요? 삶에 난제들이 없었어요? 아니, 우리가 똑같았어요. 살아가는 문제 그대로 안고 있어요. 아니, 우리보다 더 열악하다고 하면 더 열악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36절 이후에 보면 그들이 어떤 일을 당해요? 희롱과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시험, 돌로 치는 것과 같은, 또 톱으로 펴는 것과 같은 시험,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 반란, 학대, 광야와 산중에 또 토굴에 갇히는 그곳에서 숨어 지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그들은 그들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그런 어려운 환경들이 그들의 믿음을 더 큰 믿음의 세계로 인도했다는 거지.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을 다 극복한 사람으로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거나 주저앉는 일이 결코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온전히 모든 것들을 맡기는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어려운 일들은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할 것을 강조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나로 하나님이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라고 자꾸 다그치시는구나. 이러한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나를 주저앉히시고 나를 절망 가운데 이끌어가시고 영원한 사망의 자녀로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모든 삶들을 하나 둘씩 극복해 나가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리고 왜 더 큰 믿음으로 우리는 왜 도전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요,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고 만들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냥 조용히 있다가 그냥 조용히 인생을 마감하고 끝난 사람 이렇게 기록하면 안 돼요. 교회가요, 주변 마을 가운데 그냥 밋밋하게 있는지 없는지 있긴 있나 봐. 건물은 보이니까. 거기 사람들 몇 명이 다니는지 잘 모르지만 있긴 있나 봐. 모르겠어. 너무 조용해서. 그런 교회 안 돼요.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가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시끄러운? 긍정적인 모습으로 시끄러운 교회가 돼요. 저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뭔가 마을에도 이득이 있어. 마을에도 뭔가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어. 이런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건 내가 훤히 아는데 표정 보니까 괜찮아졌네? 뭔 일이지 저게? 아이고, 그 어려운 일들이 극복되어졌대. 해결되어졌대. 이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자꾸 돌멩이를 던지셔야 됩니다. 그냥 밋밋하고 있으나 마나한 존재, 없어도 있는 것 같고 있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존재로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사람들로 존재해야 돼요. 뭔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편들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교회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 다른 거 없어요. 전도지 가지고 돌리셔야 돼야 되고,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그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중간중간 반복되면서 일어나면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배 아파서 예수님 믿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이런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들 배 아프게 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을 배 아프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갑자기 땅을 사고 갑자기 막 승진하고 뭐 이런 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더 큰 믿음을 가져서 어떤 삶의 난제이든지 저들도 겪고 있는데 내가도 겪고 있는 그 난제들을 쉽게 해결하고 늘 얼굴 가운데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그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배 아파요. 저 사람은 돈도 없는데 어떻게 저런 돈의 물질의 문제가 해결됐대? 저 사람은 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저 죽을 병이 깨끗하게 나았대? 그러니 우리랑 비슷한 문제들을 다 갖고 있거든요. 자기가 직접이든지 간접적이든지 그런 문제를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믿음의 역사가 교회에만 일어나고 내남제일교회 성도들에게만 일어난다. 아이고 배 아파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배 아프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배 아프게 하실 거예요? 더 큰 믿음 없으면 배 아프게 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 생활 온전하게 더 큰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고 어중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한심하고 불쌍한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즐거움과 쾌락들 우리는 거부하잖아요. 그죠? 그죠? 술 마시는 기쁨, 노래하는 노래방에 가서 막 붙어져라 노래 부르는 기쁨, 담배 피는 기쁨, 그 밖에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그런 기쁨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들 여러분들 누려요, 못 누려요? 믿는 사람이라고 참아야 되느니라 하고 얼마나 억지하시고 참으십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쾌락과 세상적인 즐거움도 우리는 스스로 억지하고 살아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근데 믿음이 어중간하면 그렇다고 해서 이거 다 억지하고 뭐 한다고 해서 삶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뭔가 해결되고 정말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저절로 웃음이 나는 그런 일들이 생겨야 되는데 그 일도 안 생기네. 믿음이 너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어중간하니까 그죠? 믿음의 역사도 없고 내가 너무 억지하고 자제하고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어중간하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에이가 신앙생활 안 할래 하고 세상 사람들과 속하여 그들과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쾌락, 기쁨 다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만족 다 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일어나게 해서 그 기쁨을 누리는 그 기쁨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안 가고 어중간한 모습. 우리 내남제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믿음이 어중간한 믿음이 아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잡혀서 끌려가시고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어떻게 쫓아갔어요? 멀찍이 쫓아갔다. 멀찍이라는 단어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단어예요. 가까이 쫓아간 것도 아니고 멀리 쫓아간 것도 아니고 여차하면 여기 붙고 여차하면 절로 도망가고 그러기 위한 거리, 그러기 위한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중간한 믿음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50% 이상일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50% 이상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한테 질문하면 대답을 안 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50%입니까? 40%입니까? 아니면 70, 80%입니까? 제 마음은 100%였으면 좋겠어요. 어중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더 큰 믿음으로 날마다 성장해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 100%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냉정하게 몇 프로입니까? 라고 얘기하시면 저는 얘기 안 한다니까요. 근데 아무튼 전체 그리스도인을 놓고 바라볼 때 어중간한 믿음을 가지고 그저 예전에 가졌던 그 믿음 겨우 그냥 해상하는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어쩌면 실질적으로 말하면 점점 퇴보하는 믿음이죠. 그 믿음 가지고 이 기쁨도 못 누리고 이 기쁨도 못 누리고 어중간해서 그저 불쌍하기만 해요. 어중간한 성도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큰 믿음을 향하여 도전하세요. 여러분 아유 내 나이에 뭘 도전해요?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돈만 들어가는 일이 아니에요.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생각으로도 얼마든지
얼마든지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더 큰 믿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됐어, 이 정도 믿음이면, 아니 나중에 하나님 오라 하시면 갈 날만 기다리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보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지금보다 매 해마다 매 달마다 조금씩 더 달라지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끊이지 않는 그런 더 큰 믿음의 삶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또 도전하고 결국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